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낯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으로 또 어떤 삶의 신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고 계신지요? 많은 사람들이 멈춤에 대해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강제된 멈춤이지만 이 멈춤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랜 동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아파하고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봐야 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들로 인해서 강제로 멈추게 됨으로써 자연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00km나 떨어져 있는 히말라야의 만년설을 30년 만에 보게 되었었고요. 또 초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중국의 대기질은 온실가스가 4분의 1이나 줄어들므로 인해서 맑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인간만이 사는 곳인 듯했던 대도시에도 야생동물이 찾아와서 우리가 마치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멈춤으로 인한 자연의 되살아남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온실가스의 농도만 보더라도 잠시 총량이 줄어들었을 뿐 농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일상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평소보다 20%나 늘어났고 특별히 쓰레기일 수 없는 재활용품들이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20%나 넘게 늘어난 것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카페를 찾는 숫자는 줄었기 때문에 일회용 컵의 배출은 그다지 늘지 않았다고 하지만 비대면 언택트 소비의 증가로 인해서 포장재 쓰레기는 늘어가고만 있고 또 음식을 시켜 먹는 것으로 인해 음식 용기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애써 노력해오던 일회용품 줄이던 노력들, 사회적 노력들도 물거품으로 돌아갔고요. 또 분리배출도 잘 해오던 것도 엉터리로 배출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신앙적 메시지를 듣고 계신지요? 오래전부터 피조물들은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부짖으며 그들에게 필요로 한 도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손과 발로 함께 행동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한 곳 한 곳에게 서 있는 자리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신음하고 있는 이웃을 보라고 하십니다. 보고 계시지요?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그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몇 차례 반복되고 있는 이 감염병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를, 이웃을 어떻게 봐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을 초래한 원인을 어떻게 보고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원인을, 책임을 박쥐에게로 돌립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하와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했다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뱀이 선악과를 먹게 했다고 말함으로써 책임을 오히려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박쥐로 혹은 중간 숙주인 천상갑에게 그 잘못을 돌린다면 그때의 원죄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이 낯선 상황의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야생의 공간, 야생의 동물들을 우리가 침범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했던 그 공간이 지금 멸절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호주에서 5개월 이상 산불로 인해 10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죽어간 것을, 산채로 타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신음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의 고통을, 죽음을 함께 했어야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랬다면 우리의 행동이, 삶이 변화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극의 북극곰들이, 남극의 펭귄들이, 또 하늘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이 폐비닐과 플라스틱으로 인해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위기와 종의 멸종으로 크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숨쉬는 모든 생명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 세 가지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멸절의 위기에 있습니다. few의 위기입니다. 꼭 필요한 food, 에너지, water, 이 세 가지의 머리 글자를 놓으면 few, 거의 없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그 복을, 주신 복을 걷어차고 거의 없음의 상황 속에 몰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됐을까요? 저는 말씀 속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상에서 내려올 수 없을, 내려오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과 함께 이 지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 그 주님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저희 살림이 비전으로 삼고 있는 말씀인데요. 생명을 주고 풍성히 누리게 오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질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도적은 양을 훔쳐다가 죽여서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도적질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1.7개의 지구를 사용하고 있고 한국인 평균은 3.5개의 지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도적질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는, 초록별 지구는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소비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는 지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를 3.5개를 누림으로 인해서 또 다른 가난한 자들과 후손들과 그리고 인간의 형상을 하지 않은 다른 생명들의 몫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1년의 몫으로 생각한다면 한국인들은 이미 4월 17일 날 써야 할 것들을 다 사용해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이후로 가난한 자들과 후손들과 그리고 자연의 것을 빼앗은 도적질하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절망스럽고 두렵고 우울한 마음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희망을 말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서 과연 이것이 회복이 가능할까? 기회의 시간은 얼마나 남아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껏 봐온 지금의 위기를 직접 마주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인정했던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2007년에는 90%가 그리고 2018년에는 거의 100%의 많은 사람 전문가들이 인간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인정한다면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에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던 스웨덴의 툰베리 소녀, 그가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빼앗지 말아달라고. 우리의 공동의 집으로 하신 그 집이 지금 불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그 이상의 재앙을 가져올 것이 기후 위기입니다. 그 기후 위기에 사실은 우리나라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당국이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박수를 받고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기후 위기에 있어서는 60여 개 국가 중에 57개, 57위에 해당하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온실가스를 상당량 줄였습니다. 그 이전에 강제된 멈춤이 스페인 독감, 경제위기, 세계대전, 금융대란 이럴 때에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걸 봐왔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는 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줄였습니다.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봤습니다. 절망할 것이만이 아니라 우리가 멈춘다면, 자발적으로 기꺼이 멈춘다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나와 내 후손이 잘 살게 하려면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택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껏 살아온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에고의 삶이 아니라 에코의 삶, 나와 모든 생명이 다 중심이 되어서, 아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불어넣으셨던 숨을,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도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숨을 내쉬셨던 그 숨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고 모든 생명에게 그 숨이 가 닿는, 연결하는 그런 실천들을 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요, 그럼으로써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림 속에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인데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지구가 처한 상황이 저 당나귀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인간의 필요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 지구가 지금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우리 모두는 짐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2.5개의 지구 이상을 우리가 더 사용하고 있다면 그 2.5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행복은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행복,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게 하는 것, 무언가 더 갖겠다, 더 소비하겠다, 더 먹겠다, 더 입겠다라고 하는 그 탐욕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에게는 행복한 삶이 찾아들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참 좋았던 그 순간을 경험해 보므로써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는 새를 보라 하셨습니다. 욥기에 모든 짐승에게, 새들에게, 물고기에게, 땅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참 좋다 하셨던 그 순간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위기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신음하는 피조물들이 있으니,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돌보라고 하셨으니 그 피조물들의 고통 또한 묵상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피조물들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묵상하는, 또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은 사실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모임 가운데 3%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바닷물 속에 소금이 3% 있음으로 인해서 썩지 않는 것처럼 세상이 썩지 않고 회복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불편하게 사는 노력, 저는 녹색 기독인 10계명을 통해서 이 일들을 30여 년 동안 전해오고 있습니다. 십행시로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 글자 1부터 10까지로 실천을, 힌트를 드립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맙시다. 이용합시다 대중교통. 삼가합시다 합성세제.
사용합시다 중고품. 오늘도 물전기를 아껴 씁시다. 육식을 줄이고 음식을 절제합시다. 7일째는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생활을 하지 맙시다. 팔지 맙시다. 소비 광고의 한눈을. 구합시다. 작고 단순하고 불편한 것을.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이 10가지를 한꺼번에 실천할 수 없습니다. 체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 마음에 지금 다가오는 것 한 가지씩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또 다른 것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더 큰 일을, 아니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내놓은 답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돌봄 서클을 통해 우리 살림이 올해 새롭게 개발한 건데요. 기꺼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실천을, 전환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안내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주장과 생각과 신앙을 함께 나누는 단 한 사람의 이야기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며 신뢰하며 지지하면서 함께 가는 길을 가자고 청하는 지구돌봄 서클입니다. 때로 우리가 비판하던 그 자가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그냥 제껴놓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듣고 함께 변화되어 혼자 10걸음 가는 것이 아니라 10이서 한 걸음 걷는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우리 교회를 생각한다면 하늘, 땅, 물, 벗,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벗들입니다. 이것을 변화시키는 마을교회로서의 역할을 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실천 내용들을 제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늘을 위한 생명 살림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을 향상시키고 직접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에너지를 직접 생산해서 사용하는 일들을 해볼 만합니다. 또 하늘을 맑게, 대기질을 맑게 하기 위해서 직접 나무를 심고 교회의 정원과 숲을 가꾸는 일들을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땅을 살리기 위한 실천으로는 고기 없는 날이 중요합니다. 고기 없는 주의를 지키는 것, 하루 한 끼만이라도 채식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메탄가스가, 육식으로 인한 메탄가스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보다 20배나 더 강력하게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걸 안다면 지금 당장 먹는 것에서부터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전 채식이 어렵다면 7명이 한 사람이 되어서 1200평의 열대림을 지키는 실천을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극히 작은 거일지라도 직접 농사 짓는 도시농업에 한번 발을 디뎌놓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물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몸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로 세례를 또한 받고 있습니다. 이 물이 오염된다고 하는 건 우리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물을 아끼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줄여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늘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의 몸속에 플라스틱이 조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플라스틱 인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프리한 일상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지키고 돌보는 실천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것은 필요 없다.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거저 주어지는 공짜의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실천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닐, 일회용 컵, 비닐봉투, 비닐 용기들, 플라스틱 용기들을 거절함으로써 생산 자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실천을 해보는 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우리의 벗들을 생각한다면 2.5개의 지구, 내가 빚지고 있는 사랑의 빚 위에 이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신 그 빚을 청산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구 돌봄 서클을 통해 그 빚을 어떻게 갚을지 고민하고 답을 누군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는, 우리가 내놓는 그 답을 찾아서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선돼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살림에서는 크리스찬 어스 아워라고 해서 기독인들이 드리는
지구의 시간, 그 기도 시간을 정해 보았습니다. 날마다 1분이라도 지구를 위해, 신음하는 지구를 위해 침묵으로 기도하되, 한 달에 한 번은 조금 더 깊이 기도하며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실천을 점검하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녹색 교회학교를 통해 모임들을 스스로 미래를,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교육 또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음하는 피조물들을 위한 돌봄의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마을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